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원망 없이 살아요?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 그대로. 여러분, 원망 없이 살 수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지금까지도 원망 없이 살아왔고 오늘 이후로도 원망 없이 살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인상 한번 써보시죠.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저야말로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시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읽으셨지만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에서 주님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요. 이건 청료나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 참으로 이도도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우리의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난 구원 받았는데, 나는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니,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구원인가? 어딘가 좀 모자란 구원인가? 또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각기 다른 시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화면 보시고요.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현재 완료형이죠. 완료가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로워,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죄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칭의의 구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칭의,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라는 것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이에요. 여러분 화면 보시고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건을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가까웠대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은 미래형의 시제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곧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부활체, 신비의 부활체를 입고 변화되어 부활하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요, 먼지가 되어 흙이 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지금 가진 우리의 병들 수밖에 없고 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막히고 꺾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라는 그 한자말이겠죠. 영화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미 얻은 칭의의 구원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이 영광스러운 영화의 구원 사이에 오늘 12절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기서의 구원은 바로 현재형인 것이에요. 이루어 가라. 영화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나태하지 말고 계속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쓰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성화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얻을 영화의 구원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열매 맺어야 할, 드러내야 할, 작동시켜야 할 오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이죠. 칭의와 영화 그리고 성화의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것이 무엇인지를 염원하게 하시고 또 단순히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차원에서 생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게 하신다. 누가요? 내가요? 의지력이 있고 뜨거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지정의의 모든 균형과 조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생각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 갖게 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13절 말씀의 선포이고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참 고민되는 이 말씀, 14절 말씀 화면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마음에 안 드셔도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비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시대라는 거예요. 뒤틀린 시대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살면 빛이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어둡고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에 빛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망하지 않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시비 없이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로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모토로 말하자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는 그 천국의 영상을 이 세대에, 이 시대에 비추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이 살아가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쭙습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된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그냥
한 점 어두움으로 큰 어둠 속에 그냥 같이 살고, 그냥 맛을 잃은 소금 되어서 그냥 돌이나 뭐나 구별 없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다. 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마 대부분은 전자의 마음이실 겁니다. 또 나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 글자라도 한 절이라도 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는, 경험케 하는 그런 존재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크세요?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은 나만 알면 됐고 세상 뭐 그거 들려줘도 보여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거 받아들이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그렇게 살지라는 마음이 크세요? 당연히 전자죠. 그런 마음들로 큰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새기고 또한 열매 맺도록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솔직히 원망 없이 어떻게 사는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어떻게 불평 없이 사는가, 시비하지 않고 사는가, 살 수 없어요. 원망이 뭐예요? 남에게 불평하는 행위거든요. 원망이라는 것이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시비는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힘들면 원망, 불확실하면 원망,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잘 돼도 원망. 자식은 부모 원망, 부모는 자식 원망, 남편은 아내 원망, 아내는 남편 원망, 형은 동생 원망, 동생은 형 원망, 목사는 성도 원망, 성도는 목사 원망. 이게 모든 관계에 이렇게 원망이라는 그런 것들은 항상 우리 곁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 없이 산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원망과 불평 없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한없는 자비로 대하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원망과 불평 없이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원망, 끝까지 불평, 끝까지 시비,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혼란한 이 세대의 모습이라면, 그러나 원망 하나, 불평 하나, 그게 때로든 자주든 만날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든 끝내는 그것이 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그것이 영원 구원을 향해 가는, 구원받은 또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라는 거 있죠.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패턴입니다. 뭐죠? 죄, 심판, 회개, 구원. 죄, 심판, 회개, 구원.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속된 말로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은 오직 한 분, 영원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근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왕이에요. 나도 왕, 너도 왕, 우리 모두 왕. 그러니 뭐 싸우는 거죠. 맨날 다투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시시비비 가리면서 혼란과 혼탁이 가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민족을 들어서. 그러면 그 심판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면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게 10번, 100번 반복되면요, 한마디로 우리 인간 감정으로는 짜증이 나가지고 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그만하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이민족의 그 핍박과 억압과 침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들 또다시 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의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첫 번째도 그렇고 맨 마지막 절도 그렇고 이 시대를 가리켜 각각 자기 소견대 옳은 대로 살았더라. 여기에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사사시대만 그런가요? 수천 년 전 그 시대만 그런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어쩌면 사사시대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패턴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또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고 또 기회 될 때마다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건데, 사사시대의 그 패턴은 다람쥐 쳇바퀴, 그러니까 어떤 한 축에 고정이 돼서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것이라면 똑같은 패턴이긴 하지만 우리는 축 없는 바퀴를 굴리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 차이가 뭐예요? 제자리냐? 아니면 구르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느냐가 다른 것이죠.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듯이 우리도 똑같이 죄, 심판, 회개, 구원의 반복을 경험하고 있지만 구르고 또 구르며 그렇게 또 실패하고 또 때로는 잠깐 성공하고 또 실패하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원망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시비 없이 살아야지 잠깐이고 또 이 문을 나서면 또 그렇게도 왜 이렇게 원망의 마음이 많이 생기는지, 왜 이렇게 불평의 마음이 생기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 내가 옳은 것들을 증명하고 싶은 것. 옛날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주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개를 붙들고 물어봐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 사소한 것 하나도 따지고 싶고 심판받고 싶은 게 아니지. 정확히는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 자신이 심판을 내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또 회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이게 바로 구르는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런 생각 가졌어요. 암만 묵상해도, 암만 생각해도 저 자신도 그렇고 그 누구도 그렇고 원망 없이 사는 사람, 불평 없이 사는 사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횟수를 점점 줄이고 1000번이었다면 999번으로, 100번이었다면 99번으로, 그리고 그 강도, 영원토록 지울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저주와 손가락질과 비난의 강도가 짙었다면, 농도가 정말 짙었다면, 새카맸다면 이제 점점점 그 농도가 옅어지는, 좀 뿌옇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화의 과정이 아닐까? 그것만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자, 원망과 불평 없이 사는 게 가능한가?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가능하죠. 왜? 매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죠. 자,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말씀 안에서 세 가지 어떤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 큰 목소리로 우리 화면 보시고 첫 번째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되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너 어떻게 사나 보자 구경꾼도 아니시고 심판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당사자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가시밭길 걷는 그런 느낌을 갖고 또는 그런 감각을 느끼고 있어도 그것을 되돌려서,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의의 길로, 때로는 또 너무 꽃길 같아가지고 하하호호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그냥 그렇게 가도 그것이 악의 길이 아니라 선의 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민진 권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추각해서 나누겠다고 허락을 받고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이민진 권사님 갑작스럽게 그렇게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그래 아시지만 연세 드신 분에게 있어서 골절이라는 것은 중병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을 하셔서 그 첫 번째 병원에 있으실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할지, 또 어떤 의사를 만나야 할지, 또 어떤 수술을 진행해야 할지, 또 그 수술의 과정은 어떠할지 깜깜한 그런 상황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귀한 한 사람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정말 마치 예배된 것 같은 그런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온통 스케줄로 꽉 차 있는 20년 동안 그 골절 수술만을 했던 그 권위자 교수님을 딱 붙여서, 그리고 수술도 일주일 내에 할까 2주일 내에 할까가 보통인데 바로 다음 날 그를 불러서, 학회 중에 참석하는 그를 불러서 수술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정말 어렵지만 온전하고 깨끗하게 수술이 되었고, 바로 하루 이틀 어간에 이제 퇴원을 하셔서 집에서 이제 재활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번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위하고 계시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아마 욥기 42장 말씀이 기억났을 거예요. 욥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를 간지럽히는 어떤 소리로만 듣고, 머리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겠지 저런 하나님이겠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려보고, 이게 다인 신앙이었는데 자신의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고쳐주셨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이 딱 권사님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살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으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또 때로는 그냥 감정적으로만 대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됩니다. 왜 하필 이런 때에 내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경험했죠. 다 간증할 수 있죠.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원망도 불평도 시비도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다시금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진리가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살 수 있는 진리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장식 십자가 아닙니다.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심지어는 이 강단 뒤에 우리 교회 벽면에 붙어있는 저 나무 십자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빛나고 있는 십자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계신, 거기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저주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원망의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불평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을 때마다 그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해대며 손가락질 하대며 시비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저들을,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화요일날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의 정성을 모아서 우리 회장님과 회계님이 대표로 우리 박경식 목사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배웠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주셔서, 사랑을 모아주셔서 잘 전달했는데요. 그곳에 이제 박 목사님 만나 뵀을 때 제 오래된 친구거든요. 20대 때 학부에서 만난, 그리고 동갑이에요. 그 얼굴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에서 막 불평이 막 불이 뜨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누구한테?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박경신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사실 하나님한테 언짢다. 당신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지 내가 아는데,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이 육지 버리고 제주로 가서 제주 그 넓지 않은 땅 중에도 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다 하여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를 동생과 함께 직접 세우고, 그리고 반응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당신에게 폐암 사기라는 게 말이 되냐? 어디로 또 전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때 이제 박 목사, 나도 원망스럽다 하면 제 친구가 아닌가 봐요.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자기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주변에 없던, 주로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매주마다 10수명씩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온대요. 왜? 이 목사도 암 환자라는데. 그래서 암 환자인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좀 알아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컸기 때문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박경신 목사가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셔서 나의 치유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야 할 그 요양병원의 수많은 환우들에게 하늘 소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면 좋겠다. 앞으로 항암의 기간이 2, 3년 동안 예정되어 있는데, 그 모질고 길고 긴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생명들을 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나는 기대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겠다. 원망, 불평 그냥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기도 내용 중에 나왔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 시작. 한 번 더요.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관점이다.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래요? 원망은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복창해 볼까요? 원망은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감사는 있는 것을 보게 한다. 굉장히 맞는 말이다 싶었어요. 우리의 원망이라는 건 대부분 없는 거, 있을 것만 같은 거, 또는 내 원망을 위해서 있어야만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는 존재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 경험한 것들이에요. 안에서 문제지. 감사야말로 원망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인 것이죠. 다시 한번, 감사야말로 원망을 밀어내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일이 무엇이에요?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어떤 게 빠른지 한번 궁금해 여쭤봐야지. 여러분 지금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요? 탁 떠올려 보세요. 자, 반대로 여러분 지금 불평할 건 뭐예요? 아마 뒤에 게 속도가 더 빨리 확 올라오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원망과 불평, 시시비비로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누가 봐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는 초월해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 시대에 두 발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익수수 가족들입니다. 우리 예배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본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 이러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정말 천국의 영상을 비추는 반사체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바라셔서 들려주시니 이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